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가슴 깊이 느낄 때는 언제이신지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절절히 느껴지는 때는 언제이십니까? 아마 우리가 열렬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들이 응답될 때, 또 감사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생각날 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걸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에는 어쩌면 반대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거나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들이 다가오거나, 혹은 늘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내가 스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든 일상적인 일들,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되고 그런 일이 일상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고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건 알겠는데 내 일상은 그냥 내 일상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치러야 하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이 모든 반복적인 일들을 해나가면서 가끔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렇게 재미있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이런 이야기들. 저만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재미없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가슴 깊이 드려보고 싶어요.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잠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접어두고 이 질문 앞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일 수 있겠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왜 생겨났을까요? 주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일상의 삶에는, 나의 매일매일의 삶에는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에만 계시고 나의 삶에는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는 계시는데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는 계시지 않는 거죠. 이러한 삶이 지속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해 하시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보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더욱 기대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이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어요? 빨리빨리 그냥 세상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는 게 낫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명절이어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했지만 마치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예배당을 나가고 집을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또 믿지 않는 친척들이 우리 집에 와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셔요.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시길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오늘 성막의 의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막을 만들라인데 조금 길지만 출애굽기 26장을 다 읽은 이유가 있어요. 이 26장은 성막의 설계도입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길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한 기초 공사가 있었을까요? 성경 구절을 쭉 읽는 동안에 기초 공사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초 공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그 성막, 그 성전은 얼마나 더 유념하고 얼마나 더 주의해서 기초를 지어야 할까요? 그런데 기초공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제일 처음에 성막 지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바로 삶의 공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들은 성막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철거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멈추라고 하면 멈춰서 그 성막을 펼치고 다시 한번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안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초공사를 하고 이 삶에 미련을 두어서 금장식, 은장식으로 치장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거든요.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것을 또 청직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마치 이 삶의 모든 것이 나의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주인이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자원들을 활용해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더욱더 이것을 불리고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초공사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먼저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 천장 짓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부터 본문에 소개되는 이 성막의 설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그 휘장이 아니라 천장, 지붕, 천장을 만들 그 장막, 첫 번째 덮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덮개를 어떻게 만들지, 이 덮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가 1절부터 14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막 제일 밑쪽, 그러니까 성막 안쪽에서는 제일 위쪽이 뭐냐면 1절에 소개되는 대로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것, 그 천이 바로 성막 제일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7절 말씀 보시면 염소털로 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층이 염소털로 짠 것입니다. 세 번째 층은 뭐냐면 14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4층,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 가장 겉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확인될 수 있죠.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것이 제일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군요. 오른쪽에 화려하게 수 놓아져 있는 것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주 세밀하게 꾸며놓은 천이고요. 그 다음이 염소털, 그 다음이 빨갛게 물들인 수장의 가죽, 그리고 마지막이 해달의 가죽, 이렇게 층층이 성막의 천정을 덮어싸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막은 총 4겹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성막 지붕을 짓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걸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성경학자는 제일 아래층에 있는 그 청색, 자색, 홍색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배실은 예수님의 순결을, 청색은 하늘에서 오신 것을, 그리고 자색은 예수님의 왕권을, 그리고 마지막 붉은색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한다라고 성경학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당한 주석이긴 하지만 정확한 해석이 하나 있다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아가서 1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모든 성도들의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기서 게달이라는 것이 바로 헤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거하던 그 왕궁, 그것이 황금으로 꾸며진 것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성막은 얼마나 더 화려해야 될까요? 아니, 그 길로 이어지는 길조차도 황금길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성막 마지막 덮개는 헤달의 가죽입니다. 안 그래도 칙칙한데 이것이 모래바람에 이렇게 계속 쓸리게 되면 얼마나 더 볼품 없어지겠어요? 얼마나 더 거무직직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가서 말씀을 보면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막의 덮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덮개가 헤달의 가죽이었고 그 아래가 붉게 물들인 수당의 가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은 염소털로 짠 덮개였고, 그리고 마지막은 가늘게 꼰 배실과 홍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으로 들어갈수록 재료도 구하기가 힘들고 더 만들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더 화려한 문양을 가진 것이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엔 어떠시겠어요? 사람들에게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선 더 아름다운 걸 바깥에 두지 않으시겠어요? 안에는 좀 덜 화려한 걸 두더라도 바깥에는 좀 더 화려한 걸 두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은 그와는 반대로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섬김 받고자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많은 이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바로 성막을 통하여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처럼, 또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겉만 화려하고 겉만 경건하고 겉만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율법을 가졌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칠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가장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누구의 삶을 닮아 있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연합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덮개를 다 지은 이후에, 그 4층으로 이루어진 덮개를 지은 이후에 성막 겉에를 쌓는 그 성막의 기둥들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널판은 성막을 지탱해주는 뼈대를 이루는데요, 남쪽 면을 향하여서는 널판 20개, 북쪽 면을 향하여서도 널판 20개, 그리고 성막 뒤 서쪽을 향하여서는 널판 6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운 널판들이 각각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5개의 띠로 띄우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아멘. 이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널판들을 각각 세워 놓았는데 이것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연결하는 띠를 띠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함께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서 있는 개인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성장해야 하는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절대로 못 사는 인생들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는 겁니다. 함께 혼자 하지 못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연합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4개월 전에, 벌써 4개월이 됐네요. 4월 30일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퇴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그렇게 임직이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봉사할 일꾼들로 한 분 한 분의 투표를 받아서 그렇게 임직되었습니다. 임직되신 분들도 앉아 계시는데 아직 그 마음이 유효하신지요? 아직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가지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할 그 마음이 아직도 뜨겁게 불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직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직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각자의 널빤이 혼자 서 있지 않고 함께 연합하여서 쓰러지지 않고 서로 지지해주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임직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연합을 위함이다라는 사실이죠. 널빤들이 세워지기 전에는 모두 제각각이었지만 이제는 떨어질 수 없도록, 이제는 서로 연결되고 그렇게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실 텐데요.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아멘. 연합하는 일, 누군가 쓰러져 올 때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 그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 그것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 교회의 일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눈을 들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서 있는 널빤, 혼자 서 있는 기둥이 아니라 이제는 연합하여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로 하나 된 그 기둥들, 그 널빤들, 나의 옆에 동일한 성막의 널빤으로 서 있는 그 성도님들을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막의 널빤, 띠로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의 구역장님이, 또 구역에 속한 우리 모든 교구 목사님들이,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할 때 우리는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통하여서 중풍병 걸린 자의 친구들이 이 친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이 지붕을 뚫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불가능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 모든 꽉 막혀져 있는 지붕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간절한 기도라는 것으로 그것을 뚫어버리는 거죠.
결국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고 역사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연희가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 아닐까요? 이것이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의 실제적인 필요를 떠오르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요, 그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귀한 섬김과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성막의 모습이 거의 잡혀지게 되었죠. 천장과 각 널판으로 인하여서 모양은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막의 벽면, 지붕이 만들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성막 안에 펼쳐질 휘장과 성막 입구에 달릴 휘장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멘. 먼저 만든 휘장은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입니다. 33절을 보시면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사실 이 휘장은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휘장을 중심으로 안쪽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출입구가 있는 바깥 그 공간은 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제사 드리는 일들을 하죠. 그러나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으로서 1년에 한 차례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우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끈을 길게 달고 방울을 달죠.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지성소뿐만 아니라 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때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지성소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죄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누구보다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속죄소에서 뿌려지는 수량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바쳐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도 읽어볼게요.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나와왔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그렇게 값진 시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얼굴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자력으로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나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나 예배드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셨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성소를 지나 휘장을 건너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피가, 그 은혜가, 그 공로가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말씀 보고 또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예배의 시간들을 사모하고 아버지의 말씀 아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성막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또 이 성막을 보면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배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장막을 덮은 지붕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봅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웁니다. 주님의 모습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화려한 삶이 아니었고 그분의 삶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섬기기 위하여 겸손하게 좁은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그분은 그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 길은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작은 예수들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촘촘히 세워진 기둥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지지하고 튼튼한 장막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를 위해 합력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참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모습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연합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주님께서 아셨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소식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설 명절 이틀이도 남아 있는데 내일은 명절 본날, 추석 본날이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귀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것을 우리가, 또 내가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 때문에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 가족의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